이렇게 격정의 시대를 지날 때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우리 조상들이 아이들을 기르며 들려주었던 민담과 설화를 살펴보면 지배자들의 역사에 담겨져 있지 않은 생활의 실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든 전해 내려오는 햇님, 달님의 설화를 보면 오누이를 남겨놓고 떡 장사를 나간 할머니의 떡을 호랑이가 다 빼앗아 먹고 결국 할머니의 몸까지 잡아먹습니다. 호랑이가 할머니로 변장하고 오누이를 찾아오자 그들은 나무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면 새똥아주를 내려주시고 죽이시려면 헌똥아주를 내려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새똥아줄이 내려와 오누이는 그것을 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산떡으로 오셨고 그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짐승이 그리스도로 변장하고 올 것이고 성도는 들림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춘향전의 이야기를 보면 춘향을 데리러 온다고 약속한 이도령의 귀환이 늦어지고 있는 동안에 변학도가 수청을 요구하며 박해합니다. 어사가 되어 돌아와 변학도를 다스리는 이도령은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특히 이도령이 잠시 변장하고 왔다가 다시 어사로 나타나는 것은 재림론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을 동시에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민담 섬동지전의 두꺼비는 진해 사당에 바쳐진 처녀를 위해 진해와 싸우다가 진해와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두꺼비는 다시 살아나 준수한 신랑으로 변해 처녀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것은 마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어 그 신부인 교회 신앙공동체와 혼인잔치를 하는 성경의 종말론과 흡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청전에서 심청은 아버지가 절해드리고 싶어하는 공양미 300석 때문에 팔려가서 인당수에 몸을 던집니다. 그러나 신봉사는 공양미를 절에 바치고도 눈을 뜨지 못했고 나중에 살아서 돌아온 딸을 만나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설화의 심청도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놀부와 흥부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에는 거의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설화 가운데는 고대로부터 구원자를 기다려왔던 우리 민족의 메시아 사상이 들어있고 성경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이 고 아시아족이든 알타이계의 숙신족이든 우리는 이 땅에서 함께 섞여서 살아왔고 전래된 설화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왔든 또는 하나님의 딸이 내려왔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긍지로 여기고 살아온 천선민족임을 증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환락의 문화가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긍지와 품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동물적 본능이 사람을 희롱하고 화폐의 가치가 인간을 지배하는 이 야만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보화를 찾아내고 뱀 즉 사탄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력과 영안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이 땅에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걸 믿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섬기는 민족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 틀림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서 무엇을 바라시길래 3006명의 신들이 난립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리 조상들을 꺼내어 이 동방으로 이끌려오게 하셨을까? 1960년대부터 우리는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결의로 목숨을 걸고 경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길고 긴 가난의 세월을 벗고 한강의 기적을 연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로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 직전까지 무역거래 규모는 197개 국가 중에서 제11위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늦게 얻은 아들 요셉을 너무 편애해 그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형들은 그 요셉을 잡아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겨 버렸고 장사꾼들은 그를 다시 애굽 왕의 시위대장에게 팔아넘겨 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감옥 총무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왕을 만날 기회를 잡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풍년기에 양곡을 저축해 당시 세계적인 기근이 왔을 때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주된 임무를 맡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시대의 요셉으로 지명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IMF 사태로 발목을 잡히기는 했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날은 바이러스라는 더 무서운 적들이 등장해 우리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 방역 모범 국가로 이 또한 무사히 넘기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 가운데서 홍익인간의 이념 정신인 아가페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 조상으로 멀고 먼 시베리아를 지나 바이칼호를 건너 아사달까지 오게 하였고 또 무엇이 중앙아시아와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송화강까지 오게 했을까? 우리 조상들의 정신 속에는 천손 사상 외에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 그들이 동방으로 오기까지에는 아리랑 가사처럼 수많은 떠남의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우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길 때마다 땅을 양보하고 떠나온 장자의 정신과 형제 간의 싸움을 피하려는 평화정신 때문에 땅의 끝까지 오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따로 있기에 이 세상을 자리 잡을 곳으로 생각하지 않는 나그네 정신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조상들이 그 자손에게 단단히 부탁했던 것은 나의 유익보다 여러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노아의 셋째 아들 야벳의 아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 7명입니다. 이들은 유럽인들의 조상인데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이들이 피부색과는 상관없이 백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바벨이라는 곳을 함의 장자 구스의 막내 아들 니므롯이 차지합니다. 니므롯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즉 유명한 또는 무례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왜 용감한 즉 유명한 사냥꾼이라고 하느냐? 바로 사람 잡는 사냥꾼 즉 전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청부업자처럼 잔혹한 살인자라는 말입니다. 또한 용감한이라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 무례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 철제 무기가 발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니므롯은 철제 무기로 막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전쟁 살인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고 니므롯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중에 바벨론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므롯 제국은 바로 바벨 지역을 말합니다. 이 니므롯 제국의 중심지가 바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갈라지는 곳에서 유브라데스 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나오는 시날 평지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셈족들은 이 바벨 지역 곳곳에 적당하게 엉켜서 같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로 여기 시날 평지에 있는 중심도시 갈대아 오르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책에 배운 수메르족이 바로 쉐메 즉 셈족입니다. 이들 중에 엘람과 아수르 족속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어디선가에서 소멸되었다고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이 생각납니다. 이 수메르족이 지금의 중국은 물론이고 바로 아시아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역사적인 고증 자료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의 옛 동굴 벽화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상징하는 벽화들이 발견되는 것도 이것을 잘 증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흩어져서 번식해 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리 살펴본 것뿐입니다. 이렇게 각자 흩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바벨탑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 노아 홍수 이후 아라랏 산에서 내려와 흩어져서 번성에 살던 사람들이 시날 평지로 이곳저곳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탑을 쌓은 사건인데 성경은 그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같은 언어를 쓰니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말이 통하니까 어이 당신은 어디서 왔소? 아 나는 저기 남쪽에서 왔소. 나는 북쪽에서 흘러왔고 나는 서쪽에서 왔소. 그런데 우리 조상이 누구누구였소?
그러면 우리 조상과 형제였네. 그러면 우리는 사촌지간이네. 오촌, 육촌이네. 막 이러면서 서로 통하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흩어져서 유리방황하지 말고 따로 흩어져서 살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힘을 합쳐서 뭉쳐보자라고 서로가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기를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두머리를 뽑고 리더를 뽑고 중간 간부를 뽑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땅에 편만하라즉 흩어져 살아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나 두려움이 많던 인간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섭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당시 벽돌마다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만나면 자기네끼리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떼를 쌓아서 하늘까지 닿게 하자고 뭉친 겁니다. 즉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정해놓은 법칙대로 온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는데 땅 끝까지 뻗어나갈 생각은 않고 자기네들끼리 예루살렘에서만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받게 해서라도 흩어버리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무리 수제자라도 이 구절의 말씀에 순종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사명을 다하지 않으니까 바울이라는 또 다른 그릇을 들어 쓰시는 걸 보십시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서 나의 그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과 다윗의 예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때는 사실 버리시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계속되는 불순종이 사울 왕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망명시절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시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던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간음 사건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 비록 사울 왕처럼 그렇게 버림을 받지는 않았지만 다윗 왕 역시 그의 전성기는 막을 내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솔로몬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이것을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자기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가진 자, 즉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한 자에게 빼앗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 사명 감당, 타인에게 옮겨지기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적용됩니다. 심지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의 예에서 보듯이 이것은 가족 내에서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어떤 가족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그 가족의 구원의 선봉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온 가족을 구원하려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거나 마치 노아 홍수 때 내보낸 까마귀 새끼처럼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전혀 가족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지를 않거나 겁을 집어먹고 가족 구원의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바톤을 가족이나 혈족 중에 다른 사람을 찾아서 넘겨버리십니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곰곰이 지나온 가족들의 상황을 되새겨보시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임무에 따라오는 모든 축복도 함께 넘어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사명, 즉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 사탄의 권세가 그 뒤를 따라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거나 해태한 이 사람에게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나 가족에게 병고가 따른다거나 하는 엄청나게 감당하기 힘든 영적인 역풍이 휘몰아치는 상황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으로 눌려서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도 저는 상담을 통해서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사실 영혼의 상처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역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의 바벨론에는 기하학과 물리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일어난 문명이 바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거든요. 여기는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황금의 삼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하학과 물리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벽돌을 쌓게 됩니다. 이 당시의 기하학적 사고로 이 모이면 선이 되고 이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이 면이 수없이 모이면 벽돌이 되니까 이 벽돌을 계속 쌓아가면 결국 하늘에 닿을 수가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언어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민족들이 흩어지고 성 쌓는 것을 그만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서로가 하는 말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 뭘 할 것인데 오히려 말이 안 통하니까 오해만 생기고 서로 싸울 일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날은 서로 알아듣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전쟁하고 치고받고 하고 부부간에도 사소한 말로 싸우고 찢어지고 하는데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 바벨 지역 즉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이 지역에서는 니무롯을 자기 조상신으로 섬기는 신화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니무로투스 신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은 진실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라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함의 장자 구스의 막내 니무롯을 자기 조상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맞먹으려다가 언어가 흩어지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언어의 장벽에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네들끼리 뭉쳐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으신 후에 즉 이 범죄 현장에서 항상 한 믿음의 씨앗을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굴까? 그렇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한 고난이 닥쳐왔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을 게을리했을 때, 즉 부도가 나고 사업이 잘 안되고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받고 상처를 심하게 받아서 제정신이 아닐 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또는 남편에게 머리신 그리스도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이혼을 당했다든가 아내가 집을 나갔다든가 이런저런 여러가지 혼란하고 골치 아픈 문제로 인해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에게 눌려있다면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미 흩어진 겁니다. 부도나면 가족을 두고 혼자서 저 시골 여관방에서 처량하게 쭈그리고 소주 마시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십니다. 나는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 종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만나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잘 나가고 마시고 먹고 놀고 희희낙락할 때, 또 부부가 서로 찢고 볶고 싸울 때는 안 만나주시고 이혼하고 난 후에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 남아서 눈물 질질 흘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내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엄청나게 힘들어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에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이때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자기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흩으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창세기 12장 족장 시대부터 선포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